가슴을 따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해라. 이와 같은 말들은 분명 맞는 말이지만 정작 이 말을 듣고 나서 과연 가슴이 뛰는 것이 무엇인가? 가슴이 시키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더 품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가슴의 느낌은 감정과 다릅니다. 가슴이 열리고 가슴과 함께할 때 느껴지는 감각은 고양된 느낌입니다. 물론 이때 감정적으로 기쁨이나 환희,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만 가슴 에너지가 몸을 따라 퍼지고 가슴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느껴지는 기분과 감각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더 깊은 경험입니다. 이 고양된 감각이야말로 인간이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창조하려 할 때 그 의식이 집중된 에너지 정보를 강하게 방사하고 확장시켜주는 힘입니다. 때문에 스스로 의식적인 본래의 본성으로 돌아가려 할 때 가슴과의 연결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가슴에는 지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를 일반적으로 양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는 자연의 알미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의 논리나 지식과는 다른 것으로 자아의 의식적 제한이 깨어질수록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는 지성입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이미 이 우주적 절대 지성, 그리고 조건 없는 모든 것의 기원인 근원과 연결된 본래의 알미 존재합니다. 가슴과 연결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는 자신의 욕망이 순수한 내부로부터 온 것인지 외부로부터 심어진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슴과 연결된 상태에서는 진실로 내게 필요하고 진심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창조의 기반은 욕망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은 결핍과 더 관련된 사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결핍의 원함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창조자로서의 본성에서 비롯된 욕망은 내부로부터 시작되며 이는 앞선 영상에서 언급된 일관된 마음, 변치 않는 마음, 간절한 마음과도 연결됩니다. 내면으로부터의 욕망이란 내부에서 발생하는 욕망은 영혼의 개성과도 깊이 연관됩니다. 모든 영혼은 저마다 다양하고 아름다운 개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에 따라 욕망도 자연스럽게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욕망들을 처음부터 거대한 것과 연결지어 생각하면 오히려 자신의 욕망의 씨앗을 눌러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적 해석 속에서 욕망이나 열정 같은 단어들은 마치 매우 강렬한 감정을 동반하거나 거대한 계획과 성취를 의미하는 것처럼 인식되곤 합니다. 그러나 본래 욕망이란 것은 처음 작은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자라나면서 점점 완성되어 가는 자연의 성장 과정과도 같은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때문에 조건과 사회적 관념, 기준에 길들여진 상태에서는 오직 큰 결과를 가져다 줄 것만을 욕망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현재 자신의 상태에서 작은 씨앗이 발아될 수 있도록 작은 욕망들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슴과 연결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또 다른 현상은 직관과 내면의 지혜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안다라는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안다라는 느낌은 단순한 사고나 분석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상관없이 직접적인 인식이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거나 이유를 찾지 않아도 그저 이것이 진실이다, 이 방향이 맞다는 확신이 자연스럽게 솟아오릅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처럼 어떤 깨달음이나 통찰이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지혜는 원래부터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가슴과 단절되었을 때는 잡음과 의심 속에 묻혀 잘 들리지 않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슴과 연결될수록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확신을 찾지 않아도 스스로 답을 알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과 연결되고 가슴 속에 더 큰 사랑이 흐를 때 앞서 말한 고양된 감각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슴 에너지가 우리의 몸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치유가 더욱 활성화되고 몸속 세포들의 진동이 건강하고 생생하게 활성화됩니다. 즉, 살아있음의 에너지가 더욱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더 아름다워 보이거나 피부가 좋아 보이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이 깊은 사랑에 빠질 때 처음의 상태가 어땠는지와는 관계없이 사랑이 무르익을수록 그 사람은 점점 머릿속 계산이 무의미해지고 논리나 외부의 기준, 조건들을 더 이상 상대에게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가슴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슴 에너지는 근원과 이어진 본성적인 통로이며 그 흐름이 활성화될수록 생명을 더욱 생기 있게,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슴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가슴과 소통해 왔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언어를 통해 소통하는 것에 익숙하고 말이라는 형식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과 소통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애완견과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그들의 감정 상태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교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슴과의 연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의 언어를 이해하고 가슴과 소통하는 법을 익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오랫동안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방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한 집에 살면서도 대화를 나누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이야기를 꺼낼 때 서먹해지고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것처럼 말입니다. 가슴과의 소통도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대화를 시도하고 그 감각을 다시 깨워나갈 때 우리는 본래 알고 있었던 가슴의 언어를 다시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가슴과 소통하고 가슴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어 어린 시절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그때 내가 세상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되짚어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직 사회적 기준이나 관념, 시스템의 틀에 물들기 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인식하며 불안해하기보다는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연스러운 이끌림에 따라 선택하고 반응했던 순간들, 조금 다치거나 넘어져도 겁 없이 다시 시도했던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은 가슴의 이끌림과 함께했던 순수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에고의식이 커지기 전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가슴과 함께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종종 아이들은 어른들이 쉽게 지나치는 진실을 무심코 말하거나 나이와 상관없이 지혜로운 말을 꺼내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들이 가슴의 지성과 깊이 연결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웠던 것이기에
오히려 그것을 되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이 가슴과의 연결을 특별한 무엇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가슴과 소통한다는 것은 사실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벗어야 할 껍질을 벗고 두텁게 쌓아온 장벽을 허물어가는 과정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일상에서 모든 생각을 머리로만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가슴에 중심 초점을 두고 가슴의 지성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도록 두는 것입니다. 이때 가슴의 지성적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르면 우리의 뇌는 이를 자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즉, 머리로 애써 분석하려 하기보다 가슴이 먼저 느끼고 흐르게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가슴과의 소통이 멈춰져 있었고 다시 이것을 시도하려고 할 때 익숙하지 않다면 그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마치 익숙하지 않은 언어를 들으면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조급해 하지 말고 비록 원래 우리의 언어였지만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듯이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매일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슴의 지성을 끌어올려 생각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머리로 생각할 때처럼 익숙한 논리와 자동 완성된 문장들이 빠르게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가슴에서 나오는 언어는 천천히 하지만 본질적인 것들만을 담아 나타납니다. 이는 불필요한 잡음을 거두고 가장 핵심적인 진실만을 전달하려는 가슴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답이 늦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깊고 명확한 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가슴과 깊이 연결된 사람들은 삶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변해갑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만들거나 조작하려는 노력이 줄어들며 그 대신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것들이 저절로 맞아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직관이 강해지면서 모든 것을 머리로 분석하고 결정하려 하지 않게 되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이유를 따지지 않아도 이것이 맞다는 확신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 확신을 따를수록 현실이 더욱 조화롭게 흐르며 불필요한 걱정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러한 변화가 깊어질수록 내면의 평온함이 커지며 더 이상 외부의 기준이나 타인의 기대에 의해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조성이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하고 무언가를 억지로 만들어내려 하지 않아도 가슴에서 나오는 흐름을 따를 때 필요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감이 아니라 머리로 고민하지 않아도 가슴의 흐름을 신뢰하는 과정에서 오는 변화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내면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수록 삶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기회와 만남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전에는 억지로 노력해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던 일들이 흐름 속에서 저절로 이루어지고 마치 삶이 스스로 방향을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는 운이 아니라 가슴이 원하는 방향과 진동이 맞아떨어지면서 현실이 자연스럽게 정렬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슴과 연결된 사람들은 점점 더 억지로 노력하는 삶이 아닌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의 방식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투자로서의 본성을 회복하는 과정, 잊고 있던 이 본질을 깨닫기 위한 여정, 신과 인간 사이, 잊혀진 지혜의 문 시리즈의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이 흐름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 인간의 자아와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창조 과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잊어버렸던 지혜의 문을 다시 열 준비가 되었다면 계속해서 함께 만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